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우리 읽고 그리고 나서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저희가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단은 긍정적이고 또 축복에 관련된 말들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축복의 말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걸 또한 살펴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가 치료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어떤 상처가 남아있으면 이 상처 때문에 내 말이 곱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 상처가 여전히 깨끗하게 아물지 아니할 경우에는 또 비슷한 사건이 터지면 그 상처가 툭 터져서 또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도 불편하고 내 말하는 것도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 안에 있는 그 상처를 먼저 해결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 상처 가지고 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가는 난리 나죠. 그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상처를 치료해 주기보다는 그 상처를 그냥 터뜨려서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다른 7 제자들이 다 있는데 유독 베드로 하나를 집어내서 베드로에게 오늘 질문하시고 묻고 때로는 베드로 꾸중도 하시고 보면은 계속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얻어 터지는 것도 베드로예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첫 번째 타자가 되었을까? 그것은 베드로가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꽈당하고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가장 크게
가장 큰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회복시키면 다른 사람들은 회복 못 시키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익스트림하게 저 끝에 나는 안 돼, 나는 절대 안 돼라고 한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시키고 나면 저 사람도 구원받으면 나도 구원되겠네? 라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에게,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모든 주님을 따르는 우리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질문을 보면서 이 질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과 또 설교에 들었던 과거의 내용들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제자들에게 식사를 다 먹이시고 나서 조용한 가운데 대화를 시작하신 이 장면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을 하려도 먹이고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남자하고 대화할 때는 먹이고 하셔야 돼요. 여보, 나 좀 봐. 그러면 안 돼요. 남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나 좀 보자는 겁니다. 특별히 그 남편뿐만이 아니라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도 얘야 나 좀 보자. 남자 자식, 특별히 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엄마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먼저 먹이고 간식 준비하고 배부르게 준 다음에 같이 앉아가지고 마치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살짝 던져야지. 그냥 드립다. 아들아 너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 이 아들은 벌써 딱 하고 얼음땡이 되고 마음을 닫고 동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대화 안 돼요. 우리 주님은 그 대가세요. 주님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이미 긴장하고 있음을 알아요. 왜 긴장하고 있을까요? 지은 죄가 많잖아요. 실수했잖아요. 주님 버리고 떠났잖아요. 도망친 배반자들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수치스러운 제자들이죠. 만약 저 같으면 이런 제자를 다시 또 제자로 삼을래 그런다면 글쎄 생각 좀 해보고요. 이 인성 테스트 좀 제가 하고 다시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할 그런 7명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아무 말 하지 않고 먹이셨어요. 그 먹이시는 가운데 그들은 자기들의 과거를 마치 파노라마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인생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배반했는지, 그런 나를 주님께서 여전히 찾아와서 오늘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것도 숯불을 피우시고 떡 갖다 놓으시고 생선을 이미 준비하셔서 굽고 계시고 우리가 잡은 생선 가져오라 하셔서 또 구워주시는 이런 주님의 섬김 때문에 그냥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활짝 열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 대화가 쉬워지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닫히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죠. 오늘 주님께서 마음이 이제 쫙 내려앉아서 주님, 저희가 뭘 하리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듣기를 원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서 이 비슷한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이 앞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앞부분과 함께 연결된 뒷부분을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앞부분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왜 주님께서는 3번 물으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3번 물으셨을까요? 여러분은 잘 아시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일반적인 보응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갚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에요. 정상적인 인간은 일반적인 보응이에요. 꼭 1대1로 정확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입고 나면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실수를 하면 내가 어떻게 이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까? 그게 일반적인 보응의 법칙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인간을 배반하는 것도 큰 실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배반하는 것은 더 큰 실수예요. 그것도 충성 맹세와 사랑 맹세를 한 다음에 배반하는 것은 가장 극악무도한 일이에요. 단테 신곡에 보면 브루투스가 시저를 배반했을 때에 그 신곡에서 이 브루투스를 가장 지옥의 맨 밑바닥에다 쳐넣습니다. 단테 신곡에서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배반한 자로서 가장 가치가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세상에 극악무도한 것은 극악무도한 짓을 한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한 사람을 철저하게 배반한 것은 그거의 가장 나쁜 짓이죠. 그게 가장 이 세상에서 극악무도한 건데, 그것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목숨 거쳐 따르겠다고 한 그 극악무도한 사람에게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상쇄시킬, 만회시킬 기회를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상쇄하거나 만회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아니하면 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거 아시죠? 내가 어떤 사람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내가 어떤 조그만 거라도 갚지 못하면 늘 마음에 불편해. 그 사람을 볼 때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내가 뭐라도 갚아야 돼요. 조그마한 거라도 내가 갚든지 내 형편에 맞춰서 뭐라도 해야 내가 불편함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걸 너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네가 어떻게 상쇄할 건지를 내가 한번 만들어 주겠다라 하면서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스스로 그 기회를 가져서 자기의 말로 자기가 3번 부인한 것을 상쇄시키며 보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3번 묻는 가운데 주님께서 뭘 반복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첫째는 여러분 눈여겨보신 내용들이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은 베드로 되기 전에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리고 그는 요나 혹은 요한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베드로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와서 여러분의 옛날 별명을 부르면 그 친구는 여러분의 옛날 별명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옛날 별명을 부를 때의 그 친구의 의도는 뭘까요?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나 너하고 친하다. 나 네 옛날 과거를 안다. 너 나하고 깨박지 않고 친구인데 너하고 나하고 그때 같이 놀았던 과거의 그 친근함을 고백하고 또 함께 누리고자 하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것은 뭘까요? 베드로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너는 베드로지만 네가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너와 내가 사랑의 관계로서 만나지 아니하는 한 너는 옛날 시몬, 곧 요한의 아들 시몬밖에는 되지 않는다. 네가 나의 관계에서 떠나 있으면 너는 여전히 자연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언제 자연인처럼 사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나 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그냥 내추럴 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는 것도 큰 의미가 없고 예수님의 은혜도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냥 자연히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판단과 내 힘 가지고 살아가요. 주님의 사랑이 있으나 없으나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언제 내가 가장 느끼냐면 가장 힘들 때는 느끼지만 평상시에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주님 앞에 와서 간절히 내가 찬양 하나 안 하나, 별 삶에 별 차이가 없는, 느낌도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했지. 네가 네 힘만 믿고 교만하게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만했지.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네가 확신했지. 너 그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다. 너는 베드로가 아니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과 베드로를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너 어떻게 해야 베드로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오늘 그 얘기를 주님은 3번에 걸쳐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갈 것이냐, 삶의 모습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것이냐는 질문을 끊임없이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 그렇게 살래? 아니면 나와 함께 살래? 이것이 지금 반복되는 이 3가지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와 있는 내용 중에 3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사랑하느냐라고 반복해서 묻고 계세요. 3번에 걸쳐서 사랑하냐고 묻고 계시는 이 3가지 질문은 사실은 똑같은 거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고백되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사랑한다는 말이 있다는 것을 그냥 안고만 있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특별히 부부간에나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사랑한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겠지. 여러분, 우리 한국 남자들이 제일 표현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아마 여기 어른들은 좀 양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장로님 아마 익숙하시지 않는 그런 표현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권사님 벌써 웃으시는 걸 보니까 익숙하시지 않는 표현일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씀 하세요, 우리 장로님? 예, 말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옛날 어른들은 이거 참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40대도 어려워해요. 결혼한 30대도 쉽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노력하지 아니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이미 결혼했는데 뭐.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뭐. 내가 자식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내가 뭘 사다 주고 내가 선물 가져오고 월급 갖다 주고. 아니요. 그렇게 아이들이나 아내는 이해하지 못해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할 때에야, 고백이 되어야 그것은 다시 한번 그것이 내게 돌아와서 사랑이라는 것을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걸 요청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3번 물어보시면서 네 말로 대답해.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하지 마. 랍비 가라사대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어떤 유명한 설교가가 여쩌쩌 하지 말고 네 말로 대답을 해. 너 나 사랑하느냐? 네 말로 고백을 해라. 진실한 고백적 신앙과 특별히 사랑의 고백적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실천도 어려워요. 잘 들어두세요. 여러분, 실천이 먼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천은 따라 나오는 거지. 내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고백적인 신앙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실천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안 해요. 주님 앞에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쑥스러워하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남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진심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할 때에 사람이 변합니다. 가정이 변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변합니다. 부부 간에도 변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야, 참 주님은 대가시기는 대가신 것 같다. 아니, 같다가 아니야. 대가이시다.
어떻게 우리 마음 이렇게 잘 아시고 우리의 신앙을 끄집어내시고 저 밑바닥에 들어가셔서 사랑이라는 것을 끄집어내셔서 너 이거 없이는 못 산다. 특별히 네가 나한테 사람에 대한 이 사랑을 고백하는 거 아니면 너 사역하지 마라. 베드로의 사역을 시키기 전에, 일 시키기 전에 주님은 베드로의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그 고백을 받고 싶어 하셨던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랑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참 맞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춤을 추신다. 그 기쁨으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몸이 들썩여서 그 사랑 때문에 너무 감격하고 네가 그렇게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구나. 여러분, 아기를 키우는 어머와 엄마나 아빠는 그거 알잖아요. 첫 번째, 아이가 아빠 했을 때 그 감격 기억하세요? 아빠가 몇 번 계시나? 엄마야 그냥 하다가 뭐 마가 되는 거니까 그 엄마는 뭐 그렇게 감격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빠는요 굉장히 의지적으로 애가 들어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빠 소리를 들으면은 막 천하를 얻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건 아빠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건 아빠만이 느끼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아빠 사랑해를 얘기하면 이건 뭐 그냥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고요. 예수님이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너무 성숙하게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애들이 우리 부모를 사랑할 때 성숙하게 사랑해서 감동받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애가 순수하게 자기의 수준에서 레벨에서 그 사랑을 표현하면 그 표현된 사랑 때문에 엄마는 감격하고 아빠는 감격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날 하루는 그냥 코가 흥얼흥얼거리고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주님께서 베드로를 막 이렇게 몰아가는 장면이 아니구나. 그 장면이 아니라 주님께서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 베드로는 안쪽으로 3번이나 되니까 근심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무 기분이 좋으셨을 것이다. 정말 춤을 덩실덩실 추셨을 것이다. 사랑의 고백에는, 진실한 사랑의 고백에는 이런 감동과 이런 춤추는 동작 같은 것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신앙은요 이거예요. 신앙은 교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닙니다. 그건 다 부차적인 거고요. 맨 처음 오는 건 뭐냐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평생 동안 베드로에게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 절대 이거 잊지 마라. 난 네 사역 때문에 너 보내는 거 아니다. 너 안 보내도 돼. 다른 사람 보낼 수 있어. 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 예수님의 손이 부족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고 예수님의 어떤 하시는 일이 부족해서 베드로를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의 관계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서 가서 어떤 사랑으로 일해야 될지를 그는 알게 하셨던 거예요. 그게 진짜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사역이니까.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오늘 질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보면 이미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말의 성경은. 그러나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란 말은 없어요. these, 이것들, 돈, 뭐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냥 대명사만 있는 거예요. 복수 대명사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해석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째,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이 넘버 원 해석이고요. 두 번째,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두 번째 해석이고요. 세 번째 해석은 네가 이것들 곧 뭐 물고기나 배나 또는 그 주변에 있는 그물이나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일까요? 여러분 이제 실력이 아니라 눈치를 제가 이건 뭐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는 거니까 눈치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 몇 번일까요? 네? 이것들 가능하죠. 네, 이것들. 왜냐하면 안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주어 1번. 그건 1번이죠. 그건 1번.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그건 1번이죠. 1번. 예. 그럼 1번을 만약 선택하시면 우리 주님이 이간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여기 7명이 있어요. 주님이 지금 베드로하고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야,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면 아마 요한이 옆에 있다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 나도 베드로 형보다 더 사랑해요. 왜 그렇게 비교해서 물어보세요? 라고 마음에 이렇게 조금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분위기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있는 질문의 의도는 2번 아니면 3번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냐? 또는 네가 이 환경과 조건 그리고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착에 있는 이런 조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왜 그럴까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여종의 말을 두려워했습니다. 여종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여종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다는 걸까요? 온전히 사랑했다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사랑했으면 그 두려움을 이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여기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사람들 소리 따라갈래? 아니면 나를 바라보고 네가 고백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면서 따라올래? 혹은 이 환경들, 사랑까지 포함해서 이 환경들이 너를 두렵게 할 때 너 나에 대한 사랑이 정말 진실하게 온전해서 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건 나에게 집중하라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집중과 집착은 다릅니다. 집착부터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집착은 질식시켜요. 사람을 숨막히게 해요. 집중은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얘기할 때 귀를 기울여 주는 거고, 옆에 있는 집사님이 얘기할 때 귀를 기울여 집중해 주는 거예요. 얘기가 끝날 때까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도중에 탁 치고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집중해 주는 거예요. 집착은 내 중심이에요. 집중은 상대방 중심이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 나에게 집착해라가 아니에요. 너 나에게 집중해라예요.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테니 나에게 집중해라라는 그 질문이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첫 번째 하신 질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야, 이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마. 사람들의 의견에 집중하지 마. 소문에 집중하지 마. 너 돈과 환경에 집중하지 마. 나에게 집중해. 너의 사랑의 대상은 나야. 너에게 그 사랑하지 마. 네가 물질 사랑하면 너 물질 때문에 넘어진다. 네가 사람 사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너는 꼭 넘어진다. 네가 너의 미래와 장래와 너의 출세에 집중하고 그거 사랑하면 너 그거 나중에 우상돼서 널 넘어뜨릴 것이다. 너 나 사랑하면 내가 너를 정말 평안감과 놀라운 일들로 너를 채워줄 것이다. 이야기예요.
어떠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유럽의 거리를 떠돌아다니면서 바이올린을 켰어요. 귀동냥 눈동냥으로 바이올린을 배워가지고 조그마한 그야말로 볼품없는 그러한 옷 또는 모자 쓰고 볼품없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거리마다 다니면서 일종의 동냥하는 그러한 거리의 악사였어요. 그날따라 돈이 많이 모이면 좀 이제 허스름한 그러한 여인숙에 가서 잠도 자고 먹을 것도 먹고 그렇게 참 이설도 피했지만 또 어느 날 따라 별로 벌이가 신통치 않으면은 그냥 길거리 한쪽 구석에서 모포 덮고 잠을 자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던 그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유럽의 한 거리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날따라 좀 많이 모여서 이렇게 풍성한 모자 위에 동전들이 모였어요. 근데 한 아저씨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다 떠나고 다 있는데 그 아저씨가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에 속해 있니? 저는 아무데도 속해 있지 않은데요. 너 그러면 누구가 너의 부모니? 저 고아예요. 혹시 너를 가르쳐준 사람이 있니? 아니요. 저는 그냥 제가 어떻게 귀동냥 눈동냥으로 제가 그냥 배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제 목숨 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거리에서 악사처럼 살아가요. 그 애를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신사가 그럼 너 나와 함께 내 집에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갔어요. 그 사람은 그 유럽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에게 정확하게 활 잡는 법, 음을 내는 법, 그리고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그러한 기교와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읽을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아이가 워낙 타고난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탓에 그 스승의 가르침을 쏙쏙 빨아들였어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조금 커서 이 스승의 이름을 걸고 제자의 리사이트를 첫 번째 리사이트를 그 유럽에 있는 한 조그마한 도시에 이 콘서트 홀을 빌려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꽉 사람들이 찼어요. 그 사람, 그 대가의 이름을 보고 찬 것이겠죠.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잘 켤 수 있느냐. 너무 감동적이다. 근데 이 아이는 너무 무덤덤한 거예요. 전혀 관중들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꼭 한 곳만 쳐다보는 거예요. 한 곳만.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 곡이 끝나고 나서 전혀 반응이 없어서 자기가 혹시 눈이 안 보이나? 두 번째 곡도 할 때도 꼭 한 곳만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때는 막 다른 곳도 보면서 연주하고 눈도 감고 연주하다가 끝나고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면 꼭 한 곳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서 그 발코니를 바라봤더니 그 발코니 맨 앞에 이 아이를 가르친 스승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 아이를 향하여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웃을 때 이 아이가 풀어져서 마음이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다음 곡을 연주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야기는 실화예요. 이 아이가 집중하는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어디언스가 아니에요. 어디언스가 이 아이의 집중이 아니라 이 아이의 가장 큰 집중은 어디에 있었냐면 My Master. 내 마스터가 나에게 너 됐다. 잘했다. 내가 가르치는 거 잘 흡수했구나. 너 잘 표현하고 있구나. 그게 관심이었던 거예요. 그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오케이 사인을 하는지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야 돼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어떨 때는 우리가 유혹받아요. 흔들려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그런 유혹받죠. 아까 찬양 우리가 들은 것처럼 우리 넘어지고 실수하고요. 죄를 짓고 또 남들에게 상처도 줍니다. 그러나 한번 바라보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내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에 야, 너 정말 내 기분 좋다. 내가 너 때문에 살맛 난다. 아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살맛 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의 관계는 말이 돼요. 사랑하지 않는 관계는 말이 안 돼요. 그건 넌센스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진화주의,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런 쓸데없는 사랑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아니 저거는 생존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시간 낭비 같은데 어떻게 저게 도움이 되느냐고. 도움이 돼요. 왠지 아세요? 진실한 사랑은 사랑하는 두 사람만 알고 있고,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소비하는 것 같은데 해요. 남들이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찾아가요. 남들이 볼 때는 전혀 자기 생존에 도움이 안 되는데 주어요. 남들이 볼 때는 저건 말도 안 되는데 희생해요. 사랑하고요. 그게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는 그래서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의 종교의 가장 핵심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요한복음 21장을 너무 사랑해요.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목양하기 전에 너 나 사랑하니? 묻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 교회 오기 전에, 사람들 만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혹은 다른 거 하기 전에, 세상에 나가서 일하기 전에, 그리고 식구들 만나기 전에 너 나 사랑하니? 똑같이 묻고 계시거든요.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계속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니 필레오적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다룰 거예요.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세요. 주님은 사랑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셔요. 충성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충성할게요. No.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No. 지금 제가 열심히 일할게요. No.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듣고 싶으신 것은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충성으로 대신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사랑을 봉사로 대신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일로 대신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하는 어떠한 동작으로 대신하지 마시고,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내 영혼의 그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